함께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밤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 온전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사옵고 또 영상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밤도 참으로 귀한 그런 찬양의 밤, 우리 하나님 존전의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전성호를 높이며 영광과 감사를 주 앞에 표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참 찬양하지 못하오나 이 밤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낭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주 앞에 성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두 장만 부르겠습니다. 314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게 찬양하고 숨길게 하는 말 이것을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의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야로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8월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전체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도 좀 소개를 하고 다음 주일날은 주일 낮예배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9월 달로 가면 이 역대기 아마 말씀을 아마 읽고 묵상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또 왕들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보충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왕들을 좀 이 어간에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좀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못하고 이후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 그 환경도 뭐 달라지고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특징,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고 할 때에 그저 한두 가지 요점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천국은 가장 가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갈 때에 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뵙는 게 아마 최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분 앞에 백성들이 다 하여튼 동서남북에서 향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천국의 가장 첫째가 그런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 순종한다. 이게 이 천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나타나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일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어떤 부분 특징이 이 땅에 아마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으로 첫째가 특징이 나타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잘 순종하는 것. 가정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역시 교회가 이런 것에 훈련장도 되고 그런 연습을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우리가 무대면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임시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민망한 그런 가운데 드린 예배고, 이게 어쨌든 또 하나의 스탠다드가 이렇게 모험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어쨌든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의 왕이요, 또 가깝게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내 생명의 은인이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맞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영광이고요, 그분 앞에 천성 부르는 게 영광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면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그런 행실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것은 또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찾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활짝 핀 수많은 꽃들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또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를 온전히 또 이렇게 지키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앞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옆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또 멀리서도 관찰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아들 히스기야, 그 집안을 이렇게 훑으면서도 우리가 히스기야를 생각하고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생애의 여러 어떤 단면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위대한 승리와 기도응답을 받은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 오늘 본문 얘기 제가 설명 안 해도 벌써 설교를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 얘기가 다음 주일날 메시지 속에 또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당한 상태에서 간절한 기도 드린 거,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인데 이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에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696년까지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년 왕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29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9년이고 그 약 한 3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하고 이렇게 섭정, 아버지의 때에 11살 때에 같이 정치에 이렇게 그 통치에 참여해서 이게 한 1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있었던 것은 약 한 43년 통치한 것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가 단독으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25 나이가 되듯 주전 715년 그리고 686년까지 왕에 있었습니다. 근데 686년은 그 히스기야 왕 통치는 어느 때쯤이었는가 하면 남쪽 유다가 망하기 딱 100년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가 686년이고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586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딱 히스기야 왕이 죽는 해가 망하기 한 100년 딱 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아주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저는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성전 문을 열다니,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요.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 정화를 설득하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 땅에서 다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의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하고 있었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잡혀간 데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유다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뭘 잡혀가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 올라가기 전에, 왕에 올라가기 7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게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기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아수르에 의해서요. 대부분 백성들이 다 아수르 땅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좋은 시절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걸 계속 3번이나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뿐만 아니라 망한 그 이스라엘까지. 이게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망가진 나라도 회복하고 우리도 지금 여러 어려움에 당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메시지로 해서 전국에 이렇게 소식을 보내고 영적인 그런 새로워진 어떤 개혁의 어떤 일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이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화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것은 대청소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전 마당에 세워놓은 우상들, 다른 신상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새로 갖다 만들어다 놨거든요. 이런 걸 다 철거하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재개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지요. 그리고 깨끗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백성들도 진정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이런 기쁨이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들은 회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은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 29장, 30장, 31장에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오늘 본문보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기쁨이 가득했다. 백성들이 원래 그런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문 닫아놓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기쁨이 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 말고도 다른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우상 철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 신상들, 그 다음에 제단들, 그 다음에 마을 입구마다 여러분 그 천하 대장군, 지하의 장군, 가까스면 이런 거 비슷하게 주상이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11조 드리는 것을 강조해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 있는 대로 11조를 드려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하러 다나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되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제물들을 제대로 드리게 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역대하 31장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정의로웠고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 하나님 전에 수종든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심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백성과 지도자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해서 잘 나갈 때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제위 시절 유다의 나라의 어떤 영적이나 사회적인 형편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질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면, 구현된다고 하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율법,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지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구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르익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온 겁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참 아름다움은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상당히 국력을 키워가지고요, 이 중근동 지역을 다 휩쓸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벌써 2대 3대 왕을 거쳐오면서 이 아수르가 최대 군사력의 뭐랄까요, 최대 힘을 기른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 아수르하고 서로 이렇게 동맹 비슷하게요, 친아수르 정책을 써다가 히스기야 때에 와서 하여튼 조공바치고 하던 것을 그가 이제 끊은 거죠. 거절한 거죠.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하고 쳐들어오게 된 것을 이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살마네살 5세와 사로곤 2세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와의 어떤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나라가 이렇게 보존을 오다가 지금 한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대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하고요, 금 30달란트를 모두 다 모아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다가 다 주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런 그 조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물러가지 아니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시나마 아수르를 좀 뭐랄까요, 시간을 벌었다고 할까요 하면서 이 히스기야도 나름대로 적군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오는 일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이 문이 닫히고 이게 몇 년씩 가기도 하니까요, 일단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물, 이게 성 바깥에 있는데 그걸 굉장히 그 돌을 깨고요, 이렇게 굴을 파서 성 안으로 이걸 끌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역대하 3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격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는 최대의 군사력을 갖고요, 이 근동 지역을 다 휩쓸고 다 먹어치웁니다. 엄청난 그런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전 이웃 나라들 다 먹어치워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저들보다 강하시도다 하면서 군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설득하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태풍 같은 그런 세력들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냐 할 때에 이 아수르에 맞서는 이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히스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8장과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역대하 32장,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국을 휩쓸고 다닙니다. 일단 그 사네립 왕은 라기스를 포위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본부를 차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협소한 지역이면서도
산 위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V자로 양쪽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깊은 골짜기가 있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남쪽 그 언덕 같은 경우는 깎아지는 절벽 같습니다. 그 꼭대기에 성이 있고 웬만해서는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사실 멀지 않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저도 라기스를 방문을 했었는데, 뭐 무슨 지형 조건이 뭐 적군이 쳐들어오기 뭐 어려운 이런 험난한 그런 뭐 요새 같은 것은 아니고, 서울에 가면 저 올림픽 그 공원에 그 보면은 몽천 토성이라고요, 흙으로 이렇게 해놓은, 뭐 제가 갔을 때 그런 그 흔적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된 거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이렇게 성으로서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은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고 또 적군을 습격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요, 아스로 왕이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본부를 차려놓고 이제 휘하의 그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라기스를 포위하고 산헤립이 그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아수르를 이기지 못한다.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때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듣고 그냥 격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망신 주고 조롱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뭐 돌을 조각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나무 쪼가리 돌멩이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편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근동을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 산헤립 왕이 신하를 보내서 한 말이, 봐라, 주변의 나라 중에 이 아수르의 신을 이긴 나라가 있냐? 너희가 있으면 얘기해봐 하면서 그 선대의 왕들 얘기를 쭉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정복했지 않냐? 어떤 신이 우리의 신을 이긴 신이 있냐? 그건 뭐 사실이에요,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하나님은 창조자이요 모든 나라를 세우고 멸하시는 주권자다.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철수를 하고요. 이렇게 대부분 죽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야말로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게 세계 역사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요. 아수르의 그 제국 역사 기록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어요. 어디 뭐 성들을 쫙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 전투를 이렇게 조각으로 남겨서 그게 지금도 역사 유물로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믿고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 이후의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찰떡같이 신뢰하고 믿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 충성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그가 떠나가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잘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쉬운 성경에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어떤 번성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뒤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번영을 많이 주셨는가, 역대기라든지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좋은 왕의 아들 므낫세, 이건 또 악당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잘 믿은 히스기야. 그러나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병 치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병 치료. 주전 701년 그 병 치료 사건이 나오는데 교만을 또 떨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장면도 나와요. 어쨌든 우리는 문제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생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또 사랑해 주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좋은 그런 신앙의 길을 좀 갔었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과 복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산 교훈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히스기야의 좋은 면들을 우리가 추려서 교훈으로 삼고 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생의 아름다움과 좋은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큰 축복이요 특권으로 알고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좀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믿음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또 살아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